본질과 변질의 물은요, 순수한 물은 다른 것들하고 하면 안 돼요. 그 물에 조금이라도 잉크방울 떨어지면 그건 물이 아니에요. 그죠? 조금이라도 기름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 순수한 물이요, 순수한 물. 그래야 그게 물이에요. 그죠? 섞은 물 되면 안 돼. 그 순수하다는 거예요. 복음도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도 복음이 가짜가 많으니까 순복음교회도 있잖아요. 순복음. 진짜 순수한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복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이잖아요. 66권은 성경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성경의 흐름이 곧 하나님 말씀의 흐름인데 그 흐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요. 66권에 계속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근데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이게 완전한 복음이요. 이게 본질의 복음이요. 섞으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데 이게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복음 들어가면 그런 거, 복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음은 언제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그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은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모든 거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이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근데 뭐라냐? 이거는 단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 효과가 없어요.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은 자, 영접하는 자에게 신분이 바뀌어지고 권세가 바뀌어지잖아요. 믿을 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머리는 알고 있는데 믿어지질 않아. 이게 안 믿어져. 진짜 그 은혜 받는 시간표가 와야 돼.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안 깨달아져.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멍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말해도 멍해요. 왜냐? 이해가 안 되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내 말씀은 듣는데 머리는 뭔가 아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참 본인도 답답하지요. 얼마나 안 믿어지는 것도 답답하지요. 근데 또 안 믿어지는 걸 보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믿음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이 성경은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주제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결국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성경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음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말씀만이 구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복음만이 구원시킬 수 있어요. 구원은 다른 데 없어요. 절대 안 돼. 여러분, 이게 말씀 아니면,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요. 그 복음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복음 없어요. 절대 다른 건 구원 못 시켜요. 다 훌륭해도, 세상 거 다 훌륭해도 대단한 능력이 뭐 있어도 절대 구원은 못 줘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은 뭐냐 이 말. 구원을 주시는 내용이 뭐냐 이 말.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길게 쓴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요거 말하려고 성경을 길게 쓴 거예요. 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전도, 선교해야 돼.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 선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 선교할 때 내용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이미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그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동네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요지예요. 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모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고 전도 선교 모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선교하려고 사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구원은 누가 줬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구원을 줬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구원 줬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 선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금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 선교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을 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복음 그러지 오직 복음인가? 왜 오직 복음이냐? 왜 오직 복음이냐? 복음 정도가 아니고 오직 복음이에요. 유일성이요. 오직 다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 없나니 그 말은 오직 이 복음만이 참 복음이에요. 이 오직 복음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이거 알아야 돼요. 오직 복음. 내용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의 문제 많지요. 근데 이 문제 해결책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의 것은 세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세상 문제 중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잖아요. 세상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도 있다고요. 왜 그리도해야 되느냐? 왜 복음해야 되느냐?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불신자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니까. 그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고 사단이고 다 영적 세계 아니에요. 천사, 지옥 다 영적 세계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천국 문제, 지옥 문제, 이 사단 문제, 하나님 문제, 천사 문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뭐 사단이 어딨어? 천사가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천당이 어딨어? 그게 영적 문제야. 그게 지금 불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원죄라는 이 속에서 영적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원죄. 그 원죄가 뭐죠? 여러분들이 원죄를 해야 돼. 원죄는 하나님 떠난 불신이 원죄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 말씀 떠난 게 그게 바로 원죄예요. 하나님 말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말씀 떠날 때부터 이미 죄인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됐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아니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죄는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다 왜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떠난 그 죄에서 열매로 나오는 것이 자범죄예요. 근데 세상은 요걸 원죄의 죄를 모르잖아요. 요걸 모르니까 맨날 건들고 싸우는 것은 왜 거짓말하냐? 너 왜 자꾸 사기쳐? 너 왜 나 자꾸 때려? 왜 이렇게 못된 짓 해? 그것만 알지. 그 사람이 그렇게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원죄야. 이걸 근본이라는 거예요. 원죄.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죄 불신과 이 죄 배경에는 누가 있냐? 사단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진 것은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은 유혹자예요. 사단은 속이는 존재예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죄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원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뭐냐? 죄의 시작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죄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결국 어디까지? 지옥까지 계속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지 못해 요걸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자범죄 해결 안 되고 요거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재앙 끝나지 않아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원죄를 모르고 자꾸 자범죄만 고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장에 문제가 많잖아요. 상처가 많잖아요. 세상 그렇잖아요. 원죄 모르니까 계속 자범죄만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 법에 안 지키면 또 놓고 하니까 결국 쌓인 게 영적 문제만 심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도소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 자꾸 들어가니까 쌓이는 게 영적 문제만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원죄를 모르니까. 자본죄만 가지고 가니까. 세상은 자본죄만 건들지 원죄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은 뭐예요? 원죄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 자본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돼야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인생 제 문제 해결합니까? 못합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아니, 그게 해결되면 교도소 질 필요 없고 경찰서 질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경찰서는 점점 많아지고 왜 교도소는 점점 커갑니까? 이 원죄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운 이 복음을 모르니까, 너무 쉬운 이 오직 복음 모르니까 집에서부터 자꾸 자범죄 가지고 시비하고 그런다니까. 자꾸 자범죄 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자범죄 가지고. 그 율법 아닙니까? 율법. 율법주의자들. 복음이 변질된 게 뭐냐?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복음하다가도 금방 율법주의 들어가죠, 말이에요. 저거 왜 그런지, 저거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봐야,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그럼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긍휼이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가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인간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걸 깨달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불신자들인 것처럼 신자도 이거 오직 복음 모르면, 오직 이거 모르면 계속 그래. 그러니까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 오직 돼야 된다니까. 오직. 여러분들은 죄 안 짓습니까? 오직 복음에도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또 죄 짓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빠졌는데 왜 그럽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도 살아서 계속 공격한다. 이게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구 끝날 때까지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원죄 안 없어져요. 사단 안 없어져요. 지구 끝날 때까지. 맞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자꾸 공격하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공격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변질됐습니까? 거짓말이 들어와가지고 복음 가진 자가 자꾸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오직 복음 붙잡았으면 이기는 건데, 이게 희미하니까 그냥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세례 준 것 가지고. 바울한테 세례 받았느냐? 누구한테 세례 받느냐? 바울이 오죽했으면 내가 세례 주러 왔느냐? 난 세례 주기로 온 게 아니요. 나는 복음 전하러 왔지. 오죽한 바울이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것 가지고 싸우니까. 세례 받은 거. 누가 세례 줬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엉뚱한 복음도 아닌 거, 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린 너무너무 귀에 많이 듣고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 들어가면 내 체질이 아직도 안 바뀌어져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체질이 뭐냐? 그게 옛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옛 체질. 그 옛 체질이 뭡니까? 오직 복음 안 된 게 다 옛 체질이에요. 여러분의 삶은요, 어떻게 진짜 되느냐? 오직 복음이 내 삶의 체질돼야 옛 체질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안 되면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오는 주일 설교에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지만, 우린 실수할 수 있고 약해서 넘어지고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약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걸려들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약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오직 때문에 돼요. 그때가 오직이요. 실수한 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실수한 것 때문에 뭐가 자꾸, 그 사람은 그 교만해서 그래요.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고 낮아지면 내게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돼야 돼. 그 시간이 언제 되면 그래요? 지금.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아닙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내가 지금 오직 되는 시간이 은혜 받는 날이에요. 맞죠? 보세요. 지금 이 강단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 전달되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 무슨 은혜? 오직 복음 받는 은혜 시간이 돼야 돼. 그 강단 말씀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강단 말씀 들었으면 집에 가도 그게 은혜가 깨달아서 오직 은혜가 돼야 되지. 맞잖아요? 오직하면 모세가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후대들만 남은 거예요. 렘넌트들만. 근데 옛날에 그 출애굽됐던 일, 홍해가 건넜던 일들 몰라. 이 후대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옛날 거 상기시키며 옛날 거 기억시키면서 오늘 그 붙자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첩 아닙니까? 오늘 기도첩 맞죠?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면 그 은혜를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오직 붙잡아야 돼. 그렇구나. 오늘도 강단에서 오직 복음 외쳤던 거 현장에 오니까 지금 내가 복음 아닌 걸로 속고 있구나. 이때 내가 오직 복음해야지 라고 붙잡을 때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예요. 이 흐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흐름. 왜냐? 이 세상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는 곧 원죄. 그 원죄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창세기 3장 문제는 꺾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이걸 원시복음이라는 거. 처음 복음이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죠? 그럼 창세기 3장은 뭐랬어요? 원죄. 이거 꺾으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해결하냐,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피의 그림자로 양들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 피의 능력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피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피가 아니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피요, 피. 이 피, 십자가, 이 피가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래서 66권 흐름 뭐냐? 피의 흐름이요, 피의 흐름. 피 흘린 발자취가 있잖아요. 쫙 구속사는 계속 피요, 피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왕 바알세불을 꺾을 수 있는 참왕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원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예요. 제사장. 맞죠? 하나님 떠난 자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도 길 되어주지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 됐잖아요.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 오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외친 복음이 오직 복음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베드로가. 일단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40년 된 불치병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딱 전파한 게 뭡니까? 금과 은은 내게 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다니까. 그게 최초의 선포예요. 현장을 향해서. 최초의 현장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쳤던 현장에 그 불치병자에게 외쳤던 선포예요. 그랬더니 그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유대 종교가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알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건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 없어. 예수 이름밖에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니까, 복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참 질그릇 같은 데 안에 그 보배 복음이 내 안에, 그 보배가 복음이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복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복음 가졌어. 복음 가진 자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쓰러져도 일어나고 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 그 복음의 능력이 절대로 망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가문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복음 가진 후손들 아닙니까? 망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삶에서는 좀 왔다 갔다 흔들렸지만은 복음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쩌든지 이래저래 해가지고 복음으로 세웠지 망한 적이 없어요.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복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없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돼 있잖아요. 시편의 서론, 본론, 결론이 어디냐?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이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는 의인과 죄인을 딱 말하면서 죄인의 길, 의인의 길 딱 설명하고 있는 게 시편 1편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거기 의인이 복이 따랐잖아요. 의인은 누굽니까? 복음 가졌으니 의인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의인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 자체부터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나? 좀 대단한.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려고 애를 썼습니까? 요셉이 무슨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다 복이요. 가는 게 복이요. 엎어져도 복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복이고 구덩이던도 복이고 다 복이에요. 그게요. 참 희한하지. 복 없는 사람은요, 가져도 그게 복이 아니요 저주지. 많이 가졌지 저주예요. 복 없는 사람 건강하죠. 그게 저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아픕니까? 없습니까? 복 있는, 애당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없는 것도 아픈 것도 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게 절대 주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속느냐? 복음 가지고 속는 게 복 받아놓고도 늘 생각이 뭐냐? 난 망했어. 나는 안 믿는 사람인가?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내가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아. 아니, 복 받아놓고도 속아가지고 거기까지 간다니까. 심지어 말이요, 여러분, 그럼 복음이 힘해서 그렇겠지. 복음이 힘이 하니까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게. 복음 가지고도 예수 믿고도 말이요. 그거 다 속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천국 갑니까? 난 몰라. 하나님 알지. 난 몰라. 그 사람이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진짜 믿으냐 안 믿으냐 난 몰라. 믿었다니까 세례 줬지. 세례 준 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믿었다니까 세례 주지. 근데 난 진짜 믿은 사람이면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없고 가짜면 아니겠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난 진짜 믿었으니까 자살해도 난 천국 갈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지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세요?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참 말쟁이요. 그게 자꾸 말싸움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참. 요즘에 막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죄질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자 후손을 준비했느냐? 죄 짓고 나서 준비했느냐?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따지려고 하지.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따져. 성경 기록 안 됐으면 안 믿으면 안 하면 되고, 기록됐으면 그렇다고 믿으면 되지. 따지는 자체가 그게 틀린 거예요. 말씀은 따지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는데 꼭 따지는 사람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꼭 전제하려고,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저거 구원받았어 그 소리 하려고. 복음 가진 자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싸움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육신 싸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싸움 무슨 싸움이?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육신 싸움은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그럼 반대로 혈과 육을 싸운다는 것은 벌써 영적 싸움에 진 사람이에요. 이미 진 사람이에요. 육신 싸움을 싸우는 건 벌써 진 사람이에요. 왜냐? 성경 기록됐잖아요. 너는 혈과 육을 싸우지 마. 너는 육신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지. 그러면 내가 육신 싸움 싸웠다는 건 벌써 영적으로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 싸움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뭐냐? 근본적인 싸움이에요. 근본에. 영적은 근본의 싸움이에요. 근본. 자,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들? 근본은 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사단과 싸움이요. 근본이요. 근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자꾸 사단과 안 싸우고 사람은, 심지어 사람을 사단이라 그래요. 저 사단, 저 마귀 새끼. 세상에 그거요. 그 큰일 날 소리요. 여러분 사람에다가 마귀 새끼라면 안 돼요. 그죠? 그건 마귀 새끼인지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마귀 새끼인지. 여러분 진짜 속으면 안 돼요. 함부로 그 말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이 만약에 사단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살리려고 영적 싸움 싸워야지. 그거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절대로 죄와의 싸움이요. 죄의 싸움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거 싸워야 돼. 그 육신 싸움 싸우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거 싸워야지. 싸우다가 죄에 빠지잖아요. 뭔 죄를 저질지 몰라. 칼을 들고 번쩍번쩍 할지 막 주먹이 나갈지 그렇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 싸움 싸우다가 괜히 그 죄 짓지 말고 영적 싸움 싸워서 이기셔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불신앙과 싸움이에요. 결국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서. 안 믿어서. 또 복음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완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게 안 믿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싸울 게 뭐 있습니까? 달라면 줘요. 왜냐? 내 안에 복음은 줘도 있는 게 복음이에요. 안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난합니까? 주면은 가난합니까? 아니요. 하늘 땅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있잖아요. 주면 돼요.
그분이 공급처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모든 거 공급하는 공급자. 그 상수로 표현하잖아요. 응? 생명의 떡 상수, 줄이지 아니고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럼 내 안에 그걸 누리면요, 여러분 조금 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요 왕창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싸움. 자, 그러면 영적 싸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무기가 뭡니까?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 줬잖아요. 무기. 그 무기가 뭡니까? 사단을 물리치는 무기가 곧 말씀, 복음, 뭐야? 그리스도. 이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구원의 투구는, 믿음의 방패는 전부 방어라면 우리가 공격해서 꺾을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말씀 선포하고 복음 선포하고 그리스도 선포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강력한 무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한 무기 줬는데, 세상을 이기는 무기, 사단을 이기는 무기, 죄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 그거 우리에게 줬는데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린 그거 쓰라고 하나님,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무기 준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뭐 하라고요? 이거 싸우라고 준 그리스도예요. 이거 아니고 딴 거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 하면 돼. 옛날부터 별거 아닌데 그냥 그리스도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무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써야 될 때 써야 되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형편없고 가치 없는 겁니까? 내 안에 이 엄청난 돈을 가져서 이 돈은요, 들고 나 돈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인데 이걸 언제 쓰나? 진짜 써야 될 때 쓰는 게 돈이잖아. 그죠? 복음도 내가 써야 될 때 쓰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걸. 그 시간표를 놓치면 괜히 복음 말해가지고 말이요, 돼지 앞에 진주 던져가지고 발로 짓밟지. 쓸데없냐. 난 복음 가진 사람이요, 나는 복음 가진 목사고, 난 복음 싸우다가 그러면요 그게 진주 던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어때? 이거는 감추고 있다가 진짜 이거는 언제 말할까? 요거 언제 말할까? 하다가 진짜 말할 때 탁 말해야 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함부로 복음 그리스도 그런 게 아니라 딱 가지고 있다가 쓸 때 탁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맞죠? 아니, 전쟁하는 군이 총알을 아무데나 쏘면 안 되잖아요. 총 들고 아무데나 뻥뻥 쏘는 게 그게 무기 아니잖아요. 총을 두고 있어도 저 사람한테 가서 총을 좀 쏴야 되나 말하다. 지금 쏠 땐가 안 쏠 땐가 이것도 거리도 재야 되고 다 재고 쏴야 되지. 그냥 아무데나 빵빵 쏴버리면 그거는 구지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쓰는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는요, 이래야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현장 살리는 거지. 이래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싸울 때 중요한 건 이거 다만 그래도 내가 믿으면 안 그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우린 믿음의 싸움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복음 가진 거 믿으면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내가 믿으면 돼. 그렇죠? 그것만 믿으면 돼. 내 안에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왜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맞죠?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자꾸 염려하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지. 그때 너는 뭐냐?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만 무너지는 거예요. 자, 믿음은 그냥 허공이 아니에요. 그냥 허황이 아니고요. 헛된 게 아니에요. 그냥 방종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이에요. 믿음은 사실적인 믿음이 돼야 돼. 남이 믿는다고 그냥 믿습니다. 그거는 맹신이에요. 믿음은 사실 믿음이에요. 그 말은 내 안에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이니까, 영적 사실이니까 내 안에 사실인 영적 사실을 내가 진짜 믿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멘입니까? 아니, 난 갈라디 2장 20절도 보면요, 갈라디 뭡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오셨잖아요. 내가 약한 줄 알고 오셨잖아요. 날 도우러, 날 살리러, 내 문제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왜 자꾸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자꾸 이 나라는 것까지 불신앙하니까.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내 안에 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뭐요? 사단 권세, 죄 권세 꺾을 수 있는 능력이니까. 여러분, 세상은 한계가 있어도 우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한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이사야 40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 우리의 이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향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 자, 그럼 복음 가진 자가 뭐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디가 증인으로 서야 돼. 증인은 뭐예요?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 예, 여러분, 변질되지 않으면 반드시 증거 와요. 변질되니까 문제. 변질도 증거지. 변질된 거 먹으면, 이번에 김밥 먹고 얼마나 중독자 많이 생겼으면, 변질된 김밥 먹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식중독 걸렸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이 내 안에 진짜 사실적인 믿음 딱 되면 증거가 와요. 능력이 진짜 복음이 있는지, 복음이 능력인지 아닌지 증거가 와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맛봐야 체험해야 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그걸 체험해야 돼. 내 능력 말고. 나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한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하셨지. 그 은혜를 간증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증인 돼야 돼. 이게 증인이에요. 나 간증 아닙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간증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상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니까 뭐가 와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여러분, 일단은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 일단 내가 증거 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 아시죠? 참 평안, 참 행복, 참 기쁨, 참 감사, 참 누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할 때. 여긴 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참 평안. 그 말은 뭐죠?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런 증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는 증인 돼야 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는 곳마다 누가 증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갈라디아 아까 2장 20절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말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 이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간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증인돼야 돼. 내 자랑하면 안 돼요. 자꾸 고린도 껴가지고 자꾸 자기 자랑하니까 성도들이 이 복음이 심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그 인간 자랑이 홀까닥홀까닥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복음 내보세요. 아, 저번을 들으니까 정말 복음이로구나. 이래 돼야 되지. 그 자꾸 복음 놔두고 인간 자랑하는 거에 거기 빨리 저분은 복음보다 참 사람 자랑하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딸려가겠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자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증인이요. 맞아요? 그리스도 자랑하셔야 돼. 자, 그럼 복음 가진 자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증인은 삶이 달라요. 여러분 삶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육체를 주셨어요. 자, 이제 육체의 삶. 우리의 삶은 육체가 있는 동안 삶이요. 육체 죽으면 삶 끝나는 거죠. 다시 할게요.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 육체가 있을 때까지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은 육체가 있을 때까지 인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증인은 뭐냐? 증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이 육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는 자, 헌신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육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네가 어찌 육체 가지고 의의 무기를 써야지 어찌 네 그 육체 가지고 불의의 무기를 쓰느냐 말이요. 네 육체는 너를 구원했으니 그 육체는 의의 무기로 써야 돼. 하나님 나라의 종이 돼야 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이 육체 가지고도 증인돼야 돼. 육체로 아마 맞죠? 육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난주에 지나간 주에 오는 주가 이번 주인가? 헷갈리.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육체가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다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랑이 그리스도 자랑이라. 그래서 나는 자랑하는데 내 몸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뭐 헐벗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위험도 당하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증인이요. 그게 증인이요. 복음 가진 사람의 육체 이거 못해서 말이 이거 아끼느냐고 요거 육체 아끼려고 그러다가는 절대 증인 안 돼. 내 안에 그리스도는 자꾸 나한테 자꾸 요구해. 자꾸 네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네가 순종해야 돼. 네가 복종해야 돼. 그 말은 네 육체가 이제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요. 그죠? 그게 증인이에요. 자, 결론. 본질은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평생. 여러분들 평생 복음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불변의 복음 돼야 돼. 절대 바뀌면 안 돼. 여러분들 복음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이 와도 여러분들 가진 복음은 절대 그것 때문에 변질돼서는 안 돼요. 오직 본질해야 돼. 그렇죠? 죽어도 본질로 죽어야 돼요. 맞아? 내가 진짜 망해도 복음 가지고 본질로 망해야 돼요. 망하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기준이 완전히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현장에 기준이 뭐냐? 복음이요. 기준이 복음이요.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복음이요. 모든 현장 가면 기준이 복음이어야 돼. 모든 일에는 기준이 복음돼야 돼. 복음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돼야 돼요. 제가 신방 가서 이런 메시지 전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할 때 이유를 모르면 공부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유를 모르면. 왜? 이유가 안 맞으면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그렇죠? 이유를 알면 공부는 쉬운 거예요. 공부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기준. 복음 때문에. 난 복음 때문에 공부할 이유가 있어 하면 그 공부는 누림으로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이 업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해도 그래요. 사업도 내가 복음 때문에 한다는 사업은 누림이 되는데, 이 사업해가지고 나 돈 벌어야 돼, 이 사업해가지고 내가 50살까지만 돈 벌고 50살부터는 내 여행 다닐 거예요. 그런 목적을 두니까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기준이 복음 돼야 돼.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해야 된다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 뭐 해야 돼요? 제자가. 누구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자? 본질이 변질되지 않는 제자예요. 제자는 복음이 변질되면 제자 아니요. 끝까지 평생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모든 것에 복음된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리고 이 제자가 누구를?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그리고 제자는 특히 누구요? 여러분 렘넌트, 후대를 반드시 키우고 가야 돼요. 우리는 후대를 키우고 가야 돼요. 왜냐? 우리가 가진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돼서 미래 시대가 우리 후대로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복음, 오직의 복음, 본질의 복음 회복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오래와도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모든 걸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에 다른 복음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이제 믿음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